말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한 절이 되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저 멀리 샌디에고에서도 오고 또 우리 90이 넘은 우리 장로님 또 노구를 이끌고 같이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인천에서 공부하다가 시골에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그 6월달 7월달 이때 그 농사진 것들 전부 가져다 놓고 조반도 해놓고 저녁에도 해놓고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목사님이 오셔야지 왜 내가 기도하냐고. 난들 기도하니까 오늘은 어머니가 하라고. 그럼 우리가 어머니가 기도하면은 제 이름을 처음에 부르면서 우리 기영이 그러시고는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좋은 날 왜 자꾸 울고 그래? 그러니까 옛날 생각나서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고모님들이 전부 6명이나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로 막내로 그렇게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우리 고모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엄마 자꾸 우는 거는 네가 그렇게 키워서 그렇다. 그러면서 정말 네 아버지가 폐병으로 죽을 건데 네가 생겨서 그래가지고 청산과부 될 거를 미안해서 좋아서 우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사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시는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뭐를 기억하고 살게 되는가. 정말 그분 참 고마운 분이야. 또 아니면은 그 인간 정말 상종 못할 원수야.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약교본에도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또 원하는 시냇물에 새겨라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반대로 살기 쉬워요. 원한이 맺힌 거는 바위에다가 그렇게 깊이 새겨놓고 또 은혜 받은 거는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6월달이 되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6월 6일 현충일 그때 딸기밭 가야지 교회선을 타고 갈까 어디로 갈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철이 들어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나라를 위해 피 흘리고 애국했던 그런 분들을 추모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6.25도 또 있죠. 6.25 노래를 보면은 이들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그런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만큼 우리가 2월달에는 메모리얼 데이 또 이제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6.25 그러면은 우리가 잊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참 유엔군과 연합군 특별히 미군들이 참여하셔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은 눈물겨울 정도로
참가하신 분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은 정말 장성들의 자녀들이 142명인가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는 벤프리트 8군 사령관의 아들도 있었고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전사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142명의 장군들의 자녀들이 와서 참전을 해서 전사를 한 그런 기억을 봅니다. 전사자들이 54,000여 명, 부상자들이 103,000여 명, 또 행방불명 뭐 이런 분들 다 하면은 172,800여 명이 희생을 당한 그런 전쟁인데 얼마나 참 미국이 우리 우방으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도와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아멘. 6.25 세대 우리 때 보면은 그 우유죽 줬잖아요. 우유죽을 주고 또 우유 같은 거 분유 같은 걸 드럼통으로 이렇게 종이로 된 드럼통 같은 걸로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거를 그렇게 가루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딱딱해가지고 그게 있어서 정말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우유, 가루, 우유죽, 강냉이빵 뭐 이런 것들을 또 옷들도 시원치 않아 가지고 그 구호물자로 된 옷들 그게 참 귀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내면서 이렇게 우리들이 음식을 공급해주고 또 입을 거를 이렇게 공급받았던 그런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님도 강화교동이라고 하는 섬을 성시화하기 위해서 일동의 일교회 또 이상농촌의 건설, 가난 물리치장 이런 운동을 세 개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놓고 평생을 기도하셨는데 일동의 일교회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이상농촌의 건설은 완전히 그 전에부터 내려오던 그런 과거로부터 단절을 해서 새로운 해방의 그런 시대를 가난을 물리치는 것은 물질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어서 이런 자유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평생을 애써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30년, 40년, 50년 지나서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게 되면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미국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미국에 오면은 북한으로부터 남침에 우리가 자유롭고 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미국을 택한 거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종의 몽해를 맬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이 자유를 확산해 나가는 그런 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20번이 나오고 잊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14번이 나와서 34번에 걸쳐서 잊지 마라, 기억해, 꼭 이거는 잊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애들 가르칠 때에 그 얘기는 뭐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 잊으면 안 돼. 이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잊지 마, 꼭 기억해 이런 얘기가 34번에 걸쳐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너희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종되었던 거 기억하라. 뿐만 아니라 이제
양의 피로 문 설조 인방에 발라서 너희들 속량해서 그래서 너희들 심판할 건데 유월 건너뛰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나와서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준 거 너 이거 이웃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배 감독 중에 구동태 감독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첫 마디가 살려주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첫 마디가 뭐 다른 목사님들도 있고 점잖은 속상인데 살려주시네. 마치 죽음 앞에 이렇게 정말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번마다 살려주신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죽음의 고비를 넘겨본 사람의 인생의 깊이와 그저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깊이는 질이 다른 걸 여러분 아시죠? 꼭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그 고난의 역경의 대명사로 그분을 떠오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잘 살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요. 사탄이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동방의 의인은 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모든 게 편안하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길 열어줬으니까 그렇지 뭘 그러세요? 아니야 그 사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지요. 자기 재산들을 잃게 됩니다. 양떼 소떼를 다 잃게 됩니다. 도둑맞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10아들을 잃게 됩니다. 집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죠.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이 하나님 배반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를 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보면 헌대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악창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최악의 그런 그 순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니도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욥 그래서 결국은 그의 모든 환경이나 소유나 또 건강까지도 다 잃었지만은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를 나오게 단련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을 얘기할 때 나는 그전까지는 귀로 하나님을 믿는 걸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산다. 이렇게 보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데 이렇게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그 다음에 갑절로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갑절로 축복을 받게 됐을 때에 그의 신앙과 믿음은 시련을 겪기 전에 그의 믿음과 시련을 겪은 후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보고 듣고 깨닫는 믿음, 천국과 같이 순수한 믿음, 무슨 계산해가지고 요거까지는 믿고 저거까지는 안 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한 믿음으로 그가 남은 생애를 살게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줄 압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장가도 못 가고 정말 갖은 어려움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요새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는 다른 당에 그렇게
정말 대적하는 그런 사람보다 자기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 때리는 게 그게 너무 시들다고 그런 얘기들 신문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대처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고난과 역경의 때를 잊지 않고 종되었던 때를 잊지 않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호와를 늘 잊지 않고 사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정말로 잊지 않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꼭 알아야 될 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재벌 장로님 한 분은 큰 저택을 지어놓고 성북동에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살아요. 근데 좋은 가구와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놨는데 벽에다가 릭색을 배낭을 하나 거기다가 그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구가 와서 얘기하기를 아이 이 집에 저게 맞질 않는구만 왜 저걸 걸어놨어? 그러면은 얘기하기를 저게 내 보배야. 그러면서 6.25 때 내가 저거 하나만 가지고 내려왔구만. 주님. 그러면서 매일 그거를 보고 겸손해야지. 내가 본래 가진 게 없었던 사람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살려주지 않았으면 장로고 뭐고 재벌을 들 수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되었던 거 우리 본래 시원치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올챙이 시들 저기 개구리가 무슨 시들을 잊지 말라고 그런 얘기죠. 올챙이 때 시들을 잊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많이 가진 사람들도 별거 아니고 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그렇고 또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도 다 지내놓고 보면은 나중에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믿습니까? 아멘. 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6월달에. 두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파이널리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단 말이죠. 사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길을 만들어 가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란을 떠날 때 75이죠. 그가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길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냥 가 그러면 가고 서 있으면 쓰고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얘기는 순식간에 아쇼코스로 이렇게 딱 가게 된 게 아니고 마침내 파이널이 결국은 여기 왔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목적지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도 마찬가지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밤에도 구름기둥이 움직이든지 불기둥이 움직이든지 그러면 그 기둥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한 곳에 오래 지체할 수도 있고
또 여기 텐트를 치고 좀 살만하다 그러면 또 금방 그렇게 불기둥이 움직일 수도 있고, 김홍도 목사님의 설교집은 불기둥, 김건도 목사님의 그 신문은 구름기둥. 근데 둘 다 같죠. 어찌됐든 하여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이민생활, 광야와 같은 이런 이 세상의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분명한 목적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길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거룩한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의 속에 있는 소망을 어떻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소망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기 때문에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든데도 웃고 살아? 그러면은 나는 하늘에 소망이 있다. 그게 뭔데? 난 예수 때문에 사는 거야. 이게 얘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의 찬양인가? 그 무슨 영화 이북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신의 악단이 신의 악단인가? 전문가가 와가지고 신의 악단 그래가지고 그 신의 악단 거기 보면은 광야를 지나며 그 노래 부르는 거 들어봤는데 가사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그렇게 하셨는지.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여기는 뭐 이렇게 마크라마이스처럼 막 이렇게 주님만이 내 도움,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한번 해도 돼요. 클라이막스는 그냥 이렇게 노래 하신다고 했던데 그거. 배워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그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이 광야에 서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이 광야.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광야에 우리가 서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며칠 전에 소은영네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송태희 성도님인데 그래서 정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그런 찬송이 있으면은 거기에 좀 넣자 그랬더니 불효자라서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광야를 사는 인생들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는 구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를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사고로, 어떤 때는 또 뭐 불의의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 분명한 것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손 잡아주신다고 하는 것, 이거를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불효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모를 잘 효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서, 그래서 정말
길 잃지 않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는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광야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광야 세상을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만 믿게 하게, 우리를 또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갈 길을 모를 때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게 끝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전에 우리 예배드리던 일톤 그 교회가 불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 벽에다가 벽에 남가주 소망교회라고 되어 있는 그런 그 교회가 이름이 간판이 있어요. 그럼 남가주 소망은 불타버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은 우리 김정근 권사가 그 철책 만들어 놓은 거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파이널리 우리들에게 가나안에 우리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성공보다도 어떤 행복보다도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게 오히려 쉬울지만 방법이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나 버리면 어떻게? 난 주님하고 꼭 같이 살 테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공하고 나면은 행복하면은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면은 길이 많잖아요. 제 잘난 맛에 살 수 있잖아요. 이때에도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아멘.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오늘 18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 그런데 17절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재물을 얻었냐.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염려가 있어요? 그냥 한번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노심초사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염려가 된다. 오히려 네가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게 증식되고 풍부하고 정말 모든 게 성공했다 그럴 때 내가 염려가 되는 거는 하나님 여호와 네 에비에미를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할까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척교회하고 그럴 때 힘들고 어렵죠. 직장 신방 다니고 그러면은 그때는 그 봉제공장을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한번 돼야 돼요. 이거 한 카트가 되면 5,000불 남거든요. 이거 디자인 이거 해서 성공하게 되면 대박이거든요. 그러면 봉사 열심히 할게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게 잘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목사님 좀 기다리세요. 바빠가지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아멘. 바빠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심정이나 다 똑같은 광야 사는 인생들의 모습들은 같은 거예요. 아멘. 성공했을 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인가 마켓에 갔다가 우리 김영열 선교사 그 부인 에스더 선교사 만났는데 그분은 두 내외가 하는 분은 저쪽 다운타운에서 그렇게 그
자바에서 또 한 분은 그 도움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다 모으면은 모아가지고 전적으로 선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쉼터 만들어주고 선교사들 후원하고 그러면서 우리 방송 선교하는 데에도 동양 선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가 스폰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분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김주원 선교사라고 동양 저기 충현교회 선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냥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좀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밥을 또 사주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게 뭐 전부 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길에 힘들 때도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겸손하게, 우리가 성공해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아들, 딸로 산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없었거든요. 종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지.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그 축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과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될 때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어려운 이웃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바위에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새기고, 그리고 모든 실망과 좌절과 나쁜 감정은 신의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 온전히 깨끗한 양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